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를 밥대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의견이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좀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첫 스타트로 김세아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간증을 하셨어요. 원래 제한된 시간은 10분이어가지고 10분 넘으면은 제가 종을 치겠다고 했는데 10분의 2배를 넘어서 20분이 넘도록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제가 종을 칠까 말까 하다가 안 쳤어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김세아 권사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어디 차를 타고 갈 때라든지 만날 때마다 늘 주의 은혜를 얘기하셔요. 쉴 틈이 없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요, 언제 장례식 때문에 지방 멀리 가는데도 한 4-5시간을 가는데도 쉬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너무나 재밌고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 권사님이 할 때마다 가끔 우셔요. 설교 들을 때 제일 많이 우시는 분이 김세아 권사님이셔요. 지역에도요, 저도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태신자 운동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저랑 같이 이렇게 전도 대상자가 맞아떨어질 때가 있으면 얘기할 때면은 내가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얘기하는데, 근데 저랑 다르게 김세아 권사님은 더 간절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은 토막토막 됐다가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체계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권사님이 저렇게 해서 저도 들었던 얘기지만은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큰 은혜 받고, 오히려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설교 조금밖에 안 했어요. 너무 은혜가 커서 저도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자고 잠깐만 하고 설교를 다음 주로 미루고 오픈만 하고 끝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왜 김세아 권사님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김세아 권사님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외에 우리 장권사님도 그렇고 그 외에도 전도에 마음을 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저렇게 애쓰면서 시간과 모든 마음의 물질을 쓰면서 전도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 받은 얘기가 있고요, 그 사랑을 전한 얘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상당히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수없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모습, 집사들의 모습을 볼 때 왜 저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이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왜 저럴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늘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 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한번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축복.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쉽게 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세상 것 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되게라.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내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만 의지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냐 그랬더니 나 그거 못해요.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 청년에게는 정말 큰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근데 제자들도요,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나중에 부활과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뒤에 사도들과 집사들의 삶을 보면은요, 십자가를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요, 하차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희생이 됐다는 것이에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이 내게는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자긍심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애를 쓸까요? 자랑이기 때문이죠.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원자로 세워주신 거, 얼마나 큰 복된 일입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있고 믿은 다음에 삶이 있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이 귀한 자리에 섰다는 게 이게 엄청난, 세상에 그냥 성도로 사는 것도 은혜인데 주의 말씀을 태어나서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렇게 리더로 세운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이 순간만 생각하면요, 자격도 안 되는 나를 여기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할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주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줌마 전도, 김이나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사역 진행하는데 간증 듣다 보면요, 나가서 때로는요 핍박당하고 맞기도 하고,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니 좀 고상하게 할 수 없냐, 전도를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처절하게 막 맞으면서까지 해야 되냐. 근데 저 알아요. 고상한 것도 알고 좀 예의 있는 것도 알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 내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는 순간에 내 마음,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성적인 것을 놓쳐버린다는 것이, 오직 주님만을 전하는 주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 당대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이어령 박사 생각할 때마다 그의 간증 가운데서도 딸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이혼하고 버림받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늘 감사를 놓지 않아요. 기쁨을 놓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네 나중에 본인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거구나. 내가 지성으로 살았는데 진정한 생의 축복은 영성이구나. 하나님의 영성을 자랑하면서 그가 쓴 책들을 읽다 보면요, 그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바울, 베드로와 사도들이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들 본문의 17절과 18절 한번 이어서 읽어보실래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잡아다가 옥에, 여러분들 이게 옥에 가둔 것이 이게 처음입니까? 전에도 옥에 가뒀다고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옥을 갖다가 수도 없이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감옥에 가는 것은요, 여러분들 특별한 일이에요. 당시에도 그래요. 지금은요, 감옥 시설이 제가 감옥을 본의 아니게 좀 자주 가게 됩니다. 아니, 눈빛이 왜 그러세요? 아니, 본의 아니게 말씀 전하러 가기도 하고, 뭐 상담하기로 가기, 아직 그 감옥 안에는 경험하지 못해봤어요. 근데 요즘에 내가 어느 감옥 가봤더니 정말 잘 돼 있더라고, 시설이. 깜짝 놀랐어요. 감옥 갓에서 이렇게 안에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와, 옛날 같지 않구나. 감옥이. 그리고 또 그분이 고백하는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음식 잘 나온다는 말. 음식 잘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다이어트 한다는 말에서 놀랐어요. 그래, 지금 참 감옥 좋은가 봐요. 그러나 2000년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감옥은요, 사실은 이렇게 사상가들이 어쩌면 정치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감옥 들어가면 거의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죽을래. 그리고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시기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 원래 헬라 원어면 이 사람 죽일 마음이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은 목숨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감옥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들락날락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별로 불편하게 여기진 않아요. 힘들게 여기진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죽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찬양 가운데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살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여기까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에요. 왜? 보혈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옥, 그까지 감옥이, 그동 고통이 뭐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핍박을 받아도 나 하늘에 상이 있고 나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저는 예수 믿으면서 참 이 커진 한 가지가 있어요.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초라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비굴해질 수 있어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건강이 약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누구보다도 최고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사도들이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것은요, 그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셔요. 다니엘, 나라가 멸망했어요. 세상의 학생 시절에 그 부모의 그 선친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학생 입장의 다니엘의 모습 얼마나 초라합니까? 비참한 인생이죠. 그렇게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늘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습관인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인데요,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를 왜 제가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번에 중보 사역자들 왜 그렇게 기도시키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할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고 싶어서요. 주님이 동행하는 교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초라할 것 같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당대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리고 주의 멸망이 벌어서 민족이 말살되는 순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게 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에서도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요, 사자가 와가지고요, 사도들을 끌어내 갔다는 것이, 우리가 이걸 갖다가 현대 용어로 탈옥이라고 그럽니다. 감옥에서 구출해냈어요. 뒤에 22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가서 옥의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사도들이 없어진 거예요. 뿅. 우리나라 영화를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막 갑자가 여러분들 사라지는 그거 하면 편집 기법인 거 아시죠? 탁 찍다가 나와 다시 찍고 그러면은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걸 보고 진짜 사라졌냐? 이거 아니죠. 당시에 여러분들 감옥 속에 진짜로 사라졌어요. 천사가 데리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왜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주십니다. 당시에는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교회가 세워지는 지점이에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쉴 틈 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들이 복음서에서보다는 좀 덜하고, 어쨌든 그래도 간간히 집사들, 사도를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루어질 때마다 딱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 초창기 때 기적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에 잡히면 감옥 속에 들어가서 죽임당하는 그 고통과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한국 땅에 핍박이 있다, 상상하지 못할 고난이 있다, 그러면 저는요, 이 땅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 은혜를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뤄가는 거. 그래서 빌립보 교회들 내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환경이 자꾸 막아오고 힘들게 만들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더 나와서 스데반 집사는요, 7장 55절 56절을 보면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을 본 거예요.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요, 새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이와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얼마나 고통들이 많습니까? 저도 이번 주간에도 지금 병원 신방을 다닙니다.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자녀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기도 제목 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달로 성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도 제목이 얼마나, 하여튼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저렇게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딴 거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면 됐냐? 우리 1학년, 우리 5점, 우리 일부 예배 때는 학생들도 이렇게 일부 예배가 막 부흥하다 보니까는 거기도 자리 정리를 하면서 앉히면서 할 때 애들이 앞줄을 먼저 쫙 앉혀요. 1학년 애들이 앞쪽에 딱 앉아 있거든요. 얘들이 딴 데를 못 봐. 이미 한 2, 3주 전에 딴 데 보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중간에 눈빛이 느껴져요. 졸린 게. 막 한 녀석이요. 오늘 아침에는요.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졸린 거야. 근데 목사님이 지적할까봐. 막 그냥 이를 악물고 예배 드리는 게 느껴. 그 아이들 가운데 느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요. 그 아이들은 지금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을까? 참 아직은 잘 몰라요. 부모의 은혜를 잘 몰라요. 때가 되면은요, 부모가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와요. 얼마나 큰 복이었다는 사실을. 부모가 그래도 챙기니까 앞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아멘 하기도 하고. 부모의 영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늘 돌보셔요. 이렇게 챙기고 저렇게 챙겨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제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 보였으니까 사랑을 하는데 그들은 사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다 도망가 버리고요. 이 말을 깨닫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이웃 사랑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전에 요한은요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오르면은요 오른편에 있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요. 이게 이웃사랑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웃사랑하면 청탁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이웃사랑이 이거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죠.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됐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앞의 말씀은 똑같아요? 틀려요? 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뒤늦게 시간이 지나고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신이 다시 번복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요한의 느낌은 어떨까요? 내가 이 말씀 들었을 때 나 그 말씀 제대로 몰랐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이들이 철을 들 때 철이 든다는 게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이 앞에 있을 때 오늘 아침에는 1학년 아이들 중학교 1학년 때 철 들면 니네 진짜 큰 복이다. 학생 때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일 1학년 때 왜 철든다는 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시죠? 저도 왜 중학생들,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 하냐면은 내가 너무 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1, 2학년 때 생각하면은요, 너무 부모님께, 엄마한테 늘 떡잔 산다고, 나름대로 하시겠다고 애를 쓰는데, 학교에서 그 당시 초등학교 때는 연필 한 타스 와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연필 한 타스 선물 받았다고. 그때 연필 타스가 10개가, 12개가 쫙 있고요. 거기에 지우개도 있고요. 자도 있고요. 그게 되게 좋은 거였거든요. 그걸 와서 자랑하니까 나도 그거 좀 사달라고. 어린이날 때. 그거 안 사줘가지고요. 막
화내고 짜증내고, 어느 날 어떤 녀석이 프로스펙스 운동화를 세상에 그림 그리게 하는데 테이블 위에다가 운동화 올려놓고 그리네. 얼마나 부럽던지 와가지고 프로스펙스 사달라고 떼쓰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집안 어려워가지고 그거 사줄 능력도 안 되는데, 그냥 오남매 어쨌든 밥 한 끼 먹이느라고 그거 하기도 어려운데, 그 앞, 참 내가 좀만 빨리 철이 들었다면, 나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그때 믿지도 못하고 어지간히 도망 다니다가 뒤늦게 철 들어가지고, 그래요. 할렐루야. 철들 때가요, 딱 경험될 때가 오더라고요. 내 자식 키워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자식 느껴보니까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해도 참 이해가 가요. 아들의, 딸의 입장. 여기 아들, 딸이 있지, 둘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철드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영적인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빨리 깨닫길 원하고, 일어서길 원하고, 힘내길 원하고, 이제 그 눈물 그만 닦고 힘 좀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너 몰라줄 수 있다. 세상의 환경이 너를 몰라주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요, 자식이 은혜 깨달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효도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고요, 하지 말라 그래도 봉사하고요, 하지 말라 그래도 헌금하고요, 하지 말라 그래도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성도 되게 돼 있어요. 그 은혜에서 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보니까는요,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감옥 속에 나오자마자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말씀 전하랬더니 2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새벽 성에, 세상에 듣자마자 새벽에 나가서, 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바로예요.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 오게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여러분들 지금 사건 자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은요, 탈옥한 사람들이에요. 탈옥한 사람들인데, 이 탈옥한 사람들은 당연히 붙잡히면 다시 감옥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새벽에 나타나가지고 성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건 뭐예요? 나 잡아가라, 이거예요. 나 잡아가. 나 잡아가라는 거예요. 나 잡아가라는 거예요. 나 잡아가는 것에 두려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담대함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은요, 그깟 세상 거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말씀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 원로들을 다 모으고 세상의 사도들 설교하는 것 때문에 온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이게 뭔 뜻하니까 두려웠다는 거.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고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환경에 매여 사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 사랑의 기쁨으로 살게 하셔요.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갔던 사람들, 성전에 서서 백성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저들이 알아서 전파해 주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 가운데 살기만 하면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셔요.
우리는요, 말씀 듣고 삶에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받은 대로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올 한 해는요 어떤 인형 같은 인생이 되자? I love you, 할렐루야. 그냥 사랑만 딱 나오면 돼요. 늘 습관적으로 옆 사람의 옆구리를 찔러보세요. I love you가 나오는지. 아멘. 아이고, 마음에 드는 성도들 찔러보시네. 양옆으로 한번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네. 찬양 하나님께 드립시다.